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전통적인 예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그것이 바른 것인가 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본당에서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교관, 배단위 홀, 또 지하층, 또 각 부속 건물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면서 한 장소에 모일 수가 없어 동시에 영상으로 각 다른 위치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장소에서는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나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리나 하나님께 다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장은 하고 드리시고 있나요? 웬만하면 여러분 거실에서 함께 여러분 정결하게 예배를 함께 드린다면 하나님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정상화가 돼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하는 소망들이 너무나 간곡합니다. 그때가 오면 또 우리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오늘 여러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냅시다. 또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대유행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얼어붙게 할 수 있을까? 오가는 하늘의 길이 다 막혔고 뱃길이 막히고 또 서로가 오가는 직장의 길도 막혀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봉쇄령을 내리고 오히려 움직일 때는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 초유의 사건들이 전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그걸 대응하는 각 나라의 대응 수칙에 대해서 몇 가지들이 인터넷상에 오가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픽션 같기도 하고 그러나 넌픽션입니다. 그래서 한 8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는 것을 어찌 보면 넌픽션이지만은 픽션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중국은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 가둬놓고 조용히 죽게 내버려 둔다. 인생은 어차피 일장춘몽. 밤낮 없이 집에서 중국 몸을 꾸다 보면 이 생인지 저 생인지 저 생이 이 생인지 헷갈리는 혼전몽의 경지에 이르러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 일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남몰래 조용히 죽기를 바란다. 너 하나 죽어 올림픽을 개최하는 가미가제가 되는 것이 일생일대의 영광이라고 느끼게 하여 사무라이 정신을 계승하게 한다. 제가 얘기했어요. 픽션 같지만은 넌픽션이라고. 이것을 넌픽션이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픽션이라고 해도 여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죽음조차 개인의 자유, 죽든 말든 각자 알아서 할 일이며 국가가 관련한 일이 별로 없다.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없는 삶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전통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요새 미국이 지금 난립니다. 우리보다 더 큰 대륙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또 수많은 슈퍼에서는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총포상에서는
총이 다 팔려나가고 있고, 미국은 죽음을 각오하고 남보처럼 바이러스와 교전하게 한다. 총으로 세운 나라 총으로 지키려고 촌포상으로 몰려가 총과 실탄을 싹쓸이해 간다. 이탈리아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죽음도 예술처럼 맞이하게 한다. 발코니에 모여 박수치고 노래하며 베토벤의 장엄 미사처럼 사회 찬가를 부른다. 대만 봉쇄시키고 배급한다. 가택연금 수준의 자기 격리 조치를 내리고 어기면 4천만 원의 벌금 폭탄을 내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위축하게 만든다.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죽음도 우리끼리 주체적으로 맞이하게 한다. 국경을 철통같이 봉쇄하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방역 투쟁을 가열차게 밀어붙인다. 이제 마지막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죽고 싶어도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코로나를 생화학전이로 규정하고 첨단 진단 키트와 방호복으로 무장한 유능한 어벤져스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상황을 반전시킨다. 그들은 과학 수세사처럼 현장과 동선을 탐문하고 미국의 CIA처럼 GPS 위치를 추적하고 38 기동대처럼 구매 내역까지 조회해서 조용히 숨어서 죽겠다는 신천지 환자들까지 기어이 찾아내고야 만다. 많이 아픈 자는 음압병실로 데려가서 정성껏 무료로 치료하고 조금 아픈 자는 내저 시절 같은 곳으로 보내 돈까지 주면서 쉬게 한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으로 여전히 국민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박탈된 일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여러분,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의료팀들, 방역팀들, 공무원들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협조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사재기로 말미암아 대형 슈퍼가 텅텅 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이상한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달기를 따라서 한국에서 코로나 감염된 사실을 숨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나라다. 여러분, 발본세본에서 동선까지 추적하고 해서 급기야는 찾아내 치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프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대구 경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지는 가운데 자기 나라로 가겠다고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총회에서는 4월 첫째 주일을 금식의 날, 기도의 날로 정해놓고 우리 총회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온 통합측이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자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이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어렵게 힘들게 가정에서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손과 손을 잡고 본당에서 함께 모일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영생이 무엇일까? 특별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어지고 갈 때 진정한 영생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고별 기도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를 고별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락방 강야는 목요일 밤 성만찬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주었던 내용들입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주님의 설교의 말씀이고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발을 씻기는 가운데 그 후에 주님께서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거하면, 진리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니라. 두 번째는 13장 3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가르쳐서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겼노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담대하라 말씀을 하시고 이 17장에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7장은 크게 세 부류로 기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6절에 19절 보면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에 보면 교회와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장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말씀까지 했던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됐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세를 보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하면 전부 다 머리를 숙여요.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은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드셔야 돼요. 이렇게.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세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러나 특별한 사연이 있을 때는 여러분 무릎 사이에 고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눈을 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이런 말씀과 기도는 뗄래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이 없고 기도만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고, 어떤 사람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평가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인생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를 얻고 오히려 진급하고 부자가 되고 1등이 되고, 여기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때가 됐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광스럽게 할 때입니다. 이때는 십자가를 지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했던 주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 길이 인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가 스타가 되고 자기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을 갖기를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재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취했던 그 모든 것을 잃을까봐,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산을, 나의 인기를, 나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는 영광의 자리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기게 하옵소서. 내 욕망과 내 야심과 내 욕심을, 내 자존심을 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따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의 기도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려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이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그 핵심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강청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스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은 한없이 영광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간 곳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나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다고 이야기했고 아버지의 영화 가운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있었던 분인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있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분이 누구란 말인가?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였는가?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갖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일까? 영생은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일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일까?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인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인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주러 오셨던 그 주님께서 영생을 정의하기를 3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은 오래오래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 영생은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율법교사가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하리라.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준행할 때 지금 여기에서 영생이 시작되느니라. 먼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게 될 것이고, 미래를 쓰지 않아서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13절은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여기에서 영생이, 아이오니오스 조회라고 씁니다. 아이온, 이 시대의 조의 생명이라면 이 시대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고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뭡니까? 산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사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지금부터 사는 삶이 영생이요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먹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내 삶에 들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말은 구약에 처음 나오는 말 가운데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옵니다.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영생의 끝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과 교제할까 하노라. 죄진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삶이 영생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삶의 그 삶이 네가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큰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의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육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거듭남, 중생, 신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 마음속에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무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고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구원과 영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수양을 통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훈련을 통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산모가 상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출산하면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출산 전까지 고통도 있었지만은 순간입니다. 출산하면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엄청난 변화, 영생이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삶의 스타일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곤충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 유충이었을 때와 성충이었을 때는 너무나 다릅니다. 매미는 여러분 유충의 시절에는 땅 속에서 7년, 어떤 것은 13년 삽니다. 그러나 성충이 돼서 이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 허물을 먹고 날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충된 매미가 됩니다. 매미가 된 그 매미는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충일 때는
입을 갉아먹고 살다가 허물을 벗고 나와서 성충이 되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제는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다시 흙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달라진 것입니다. 빛을 좋아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면 영생이 시작돼서 성품이 달라집니다. 위에 있는 것을 찾습니다. 육적인 것들은 자꾸만 멀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지금부터, 현재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생을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영생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킬 이유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왔고 영생을 주러 왔다면 주님 십자가 지기 전 2, 3일 전에 불러서 영생 주면 되면, 죽어서 가는 거라면 뭐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천국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천국을 살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가고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이 구원이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믿을 필요 없습니다. 죽기 전 한두 달 전부터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기 전 2, 3일 전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은 지금부터. 그런 그 영생이 무엇인가? 오늘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의 모든 가르침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교회에는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영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거룩하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이 아니다. 그리고 나를 알라, 사랑하라, 너희들 하나가 되라. 어느 분들이 자담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언제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될까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오셔도 힘들 겁니다.
통합이 갈라졌을 때 갖고 갔던 이름이 합동하고 통합입니다. 여러분, 합동하자는 얘기고 통합하자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자기 일을 했지.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빛이 없으니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 오시니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기준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의 기준은 다 세상적입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의 성품이 신격화됩니다. 그게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킴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시는 귀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어떤 자리를 더 사랑하고 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영생이라는 또 그 하나님 알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에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 안에서 주님을 영접한 삶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여러분, 동물 가운데 영원히 산다고 합시다. 그게 영생일까요? 천국에는 동식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해서 영생일까요? 왕노릇하지 않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죽지 않고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누가? 여러분 잘 사랑하는 개가, 견이
근데 공을 갖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공을 갖고 노는, 죽지 않고 논다고 해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생은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안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영원히 주를 통해서 왕노릇하고 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형벌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영생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영벌인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영생이라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영생하리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입에서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삶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고 있어요. 세상 물질에 종노릇하고, 세상 우상 앞에 종노릇하고, 세상 명예 앞에 종노릇하고, 이런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든 사람이 종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그걸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왕노릇하는 것이,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출발이요 영원히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영생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인 것을.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복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